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등을 들고 환영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그것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 자신의 나라를 세상 열방과 여러 나라 가운데 드높이실 분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23절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필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그 문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두 구절이 전하는 내용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집필한 만 권의 책보다도 우리 미래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24절에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간다면 이 두 구절에 담긴 진리를 삶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100가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것처럼 이 두 구절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생의 변두리에 내던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혼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둘러싸인다 해도 놀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중심되는 진리이므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쇠사슬이든지 어떤 줄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묶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왜 그들이 별반 불신자와 다른 없는 그런 모습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이 복된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것이 가장 시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어 놓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성인 군자로부터 악한 살인자에 이르기까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수주간 아주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두 달 또 내가 왜 죄인인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의로우신 성품도 있고 사랑하시는 성품도 있고 거룩한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을 닮은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처음에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죄에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셋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곰이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호랑이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저 원시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따먹고 결국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함께 인류 모두가 죄를 범하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왕이 없는 왕국이 좋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더 낫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피조물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며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이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다른 주에 가가지고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경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을 어겼다고 이렇게 표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그런 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타주에 가서도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거기 가면 그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것,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좋게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속량은 값을 치르고 구한다, 돈을 주고 풀려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어 풀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지만 아포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 그리고 몸값이라고 해당되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헬라어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완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죠.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몸값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합성어 속에 들어있는 그 몸값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의 목숨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대신 주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값이 되어서 대신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향한 속량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에 종된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풀어주고 그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 인하여 포로로 갇혀있던 감옥은 열리게 되었고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노예 삼았던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이 공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거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바로 그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인 것입니다. 왜 교회만 오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일까요? 왜 맨날 설교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몸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용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피 흘림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의 두 번째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이유 없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 값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값없이와 똑같은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것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면으로 살펴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15일에 한 번씩 타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타든지 월급을 탈 때에 그게 은혜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겠죠. 왜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일에 묶여 있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품삯이 주어졌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것,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얼굴 크기만한 네모난 창문이 나져 있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처형될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오늘이 사형날인데 그는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려서 그리고 무릎을 껴안고 거기에 자기 고개를 훅 쳐박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잡혀오던 날 감옥으로 끌려올 때에는 자기를 끌고 오는 군인들을 막 욕했습니다. 황제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살인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큰 소리치고 욕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죄 몫으로 사형수가 되어 갇혀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더러운 감방 안에서 주저앉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가 벽돌로 지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옵니다. 두벅 두벅
뚜벅. 마치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감옥문이 삐끄덕거리며 열립니다. 바라바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버리죠.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구나. 주마등처럼 과거의 사건들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 일어나라. 너는 오늘로서 자유의 몸이다. 너를 대신해 예수가 잡혔다. 바라바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밖으로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몇 개의 철문을 열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햇빛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혹시 예수님이 달리는 그 십자가까지 가봤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는 자신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덕분에 자신이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바라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세 번째 핵심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몇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다라는 능동태가 아니고 액티브 보이스가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라는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선물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열매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롭다고 간주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주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칭의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와 정죄는 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자, 그럼 칭의와 용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칭의와 용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뭐를요?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용서는 죄는 그대로 있지만 벌 주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준다. 이번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종아리 걷고 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해 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자, 용서한다면 이 자녀의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만 면제해 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는 그것과 조금 달라요. 물론 용서가 칭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그 죄, 그가 매를 맞고 체벌을 받아야 할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아야 할 짓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가 매를 맞아야 할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용서했다가도, 그죠? 다음에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너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 막 펄을 걷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랬지? 너 근데 그 죄를 또 졌잖아. 너 안 돼. 오늘은 용서 안 돼. 종아리 걷어. 오늘 너 10대 회초리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체벌이 없는 것이 용서다. 근데 칭의는
지난번에 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이게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되 토돌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칭이라는 의미가 그 용서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커스 로원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용서와 칭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면제되었다. 너는 가도 돼. 벌 받지 않아도 돼. 그러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보내주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다. 하지만 칭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너는 내게로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그 체벌은 하지 않았지만 저게 아까 잘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조금 소원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용서했는데 왜 지난번처럼 나 대하지 않아? 아, 용서했으면 내가 죄 짓기 전하고 똑같이 나를 대해줘야지 하고 우리는 요구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는 했지만 내 마음이 토들리 옛날처럼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의는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줄 모르는데 죄 지었다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마음에 거리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 너는 내 사랑받을 존재고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것, 그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고 칭의는 죄 자체가 없는 무지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자, 셋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칭의는 성화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의로운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의로운 일만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늘 의로운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실력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떤 임금이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아이를 왕자로 만들어줬어요. 임금에게 입양이 되면 임금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자잖아요. 자, 그럼 왕자면 왕자가 되자마자 그가 왕자에 걸맞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거지였던 상태에서 온 애라 그러면 그냥 아주 그 호화찬란한 침대 위에 뉘어놓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디가 잠이 잘 와요?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제 그 상자 같은 거 덮고 그때의 잠이 꿀잠을 자는 거예요.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 임금님한테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탁 갖추면서 이러고 폼재게 걸어야 되고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미 왕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왕자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왕자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진다. 이 시간이 걸려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죄와의 싸움에서 또는 실패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나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할 만큼 나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나를 그냥 누르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런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의롭게 되었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고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그런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셨다고 했습니다. 간주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간주해 버린다고 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게 맞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은 의롭다고 해라. 죄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재판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걸 바꾸면 그건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에서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뭘 미워하신다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고 간주하신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악인은 너 오늘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의롭지도 않으시고 공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그냥 거저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희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엄청난 것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라바가 경험했듯이 사형수의 감방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면을 받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거목문이 열리면서 온 우주 만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석방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양이 되어서 푸른 조정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받는 자가 되는 그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조건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지. 아이고, 이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세금 떼어먹고, 아이고 그랬지만 난 예수 안 믿어도 그들보다 더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난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에야, 너는 왜 녹마 쪼가리를 가져왔니? 왜 걸레를 갖고 왔니? 왜 쓰레기를 갖고 와서 나한테 뭐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니? 그러신다고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어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주장할 의의가 없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 저항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 저항하세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항복하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살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니군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칭의를 받고 싶어요. 그 의롭게 됨을 내가 얻고 싶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어느 날 그 감옥의 문을 나왔던 것처럼 더 이상 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 찬란한 태양 가운데 자유인으로 서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군요. 그 마음을 갖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